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적인 골드러시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지만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거의 폐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했지요. 물질적인 성공이 삶의 동력인 인생들에게 어느 날 탐욕이라는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무수한 수고를 통해서 정상에서 누리는 쾌락은 찰나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부터 진짜 인생의 대적이 나타나는데 그 권력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고 사랑을 등지고 정의와 양심을 팔아야 하는 현실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땅에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든든하지 못한 것들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본질을 잃으면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이 사라집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고 돌봄을 받지 못한 환자와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의 기억이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있으세요?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신 나쁜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인생의 마음은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은혜와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안과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심한 고난 중에 있다 보면 누구든지 의심하게 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내가 올리는 성사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인가?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끼면 온 세상이 비틀어져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신앙의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큰 혼란과 방황과 절망과 고독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긴 것,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크리스찬의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인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입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로움과 완전함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시온에 좌정하신 여호와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며 선포하는 삶은 구원받은 의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지요. 시온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피 흘리며 억압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대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한다는 말,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기억한다와 연결된다를 같은 뜻으로 이해합니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과거와 연결되는 모든 활동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요청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문한다는 것은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피 흘리게 한 자들, 억울한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색출해내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민수기서에서 말씀했죠. 너희의 죄가 너를 끝까지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피할 수 있는 죄악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간절하다는 뜻이죠. 어떤 주석가가 표현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풀잎처럼 연약한 존재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풀잎은 강한 바람을 맞을 때 쉽사리 꺾이거나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찬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풀잎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들은 겉보기에는 가난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편 13절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돌보소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은 물론 그 어떤 점에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구원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헛된 수고이며 망상일 뿐이지요. 구원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은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반복해서 암기하고 계속해서 그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하루의 삶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 9편의 시인의 상황은 참으로 절박했습니다. 이제 곧 대적들에게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이제 곧 사망의 문으로 끌려가게 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삶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처럼 우리도 고통받고 고난에 처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과 간구를 올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영성이 아니겠어요? 진리는 참으로 겨자씨만큼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진리의 씨앗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무섭게 확산이 됩니다. 많은 비가 내린 다음 날 들판을 바라보십시오. 온 땅이 푸른 초장으로 뒤덮입니다. 복음의 확산도 풀잎이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십시오. 죽어있는 것 같은 작은 씨앗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잘려져 나가 죽은 것 같은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파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사망의 문 앞에 있다고 토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시인이 이제는 시온의 문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문과 사망의 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문은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인생으로 하여금 죄의 길과 악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죄와 악의 역사는 정죄의 고통과 사망의 문만 바라보게 만듦으로써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시편 9편의 시인은 악인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사망의 문으로 밀어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죄는 인생들을 악의 길로 유혹합니다. 또다시 그 죄를 범하도록 강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비참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문 앞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인은 구원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탄원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전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나의 삶은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기워졌다. 죽음의 문은 범죄한 모든 인생들에게 활짝 열려 있지만 시온의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열려 있는 특별한 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11절에서 말씀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결코 시온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만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9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문으로 나아가지 않는 악인들의 결말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망의 문으로 이끌었던 그 모든 어두운 생각과 불신앙이 결국 그들 자신에게 사망의 길이 된 것이지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열방입니다. 구약 성경의 열방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은 죄악의 열매들을 스스로 거두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이 마치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철학자 헤고르가 통찰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직한 욕망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말해준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소욕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길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참으로 그렇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그분을 계시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 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소멸되고 저 영원한 멸망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원래 시편이 말씀하는 악인은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입니다. 시편 78편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잊었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앙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교훈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들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상숭배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도사리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죄인인 인간은 모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큰 권능으로 만민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바닷물은 커다란 힘을 지닌 세력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까지 따라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닷물 속에서 몰살을 당했죠.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당한 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애굽의 신들이 바로 악어로 상징되는 나일 강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의 신이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말씀 18절에서도 선포하고 있지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실망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 결코 여러분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학자 요한 칼빈이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한 홍해 사건을 두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믿고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어디에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믿어야 깨달아집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심지어는 고난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되새기십시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하는 맛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일어나소서 군사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과의 전쟁에 친히 참전하셔서 그들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깨닫게 하려는 청원인 것이지요. 왜 세상에 전쟁과 죄악이 넘쳐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생이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 9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씀 자체가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배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귀로 듣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영광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시인이 강구하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하소서. 셀라. 세상에서는 악의 영향력이 선을 제압해버리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5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람에 날려 불태워지는 겨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훌륭한 학식과 출중한 용기와 그 어떤 땅의 좋은 것도 죽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이 필연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간구와 선포는 악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욱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시는 든든한 교회, 은혜 충만한 인생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복음이 되어 말씀